하죠. 감사할 때 주시는 축복. 감사할 때 주시는 축복. 요즘 사는 게 요즘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네. 때로는 참 보람있고 재미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삶이 힘이 들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는 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살고 나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셨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기쁘죠.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은 없잖아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내 속에 그 기쁨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가? 어떤 분은 보면은 말이죠. 일주일, 2주일 동안 굉장히 심각해 있어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축구하는 거 좀 보세요, 요즘. 성간이 좀 보세요. 그래. 텔레비에 나오는 인간들을 보기 싫은 인간들만 나오는데 뭐가 기쁘겠냐고. 그런데 그 말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자녀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염려 속에 그냥 깊이 빠져들어가 버리느냐? 그래도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느냐?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냥 걱정 속에 쑥 빠져들어가 버리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의 줄이 끊어져 있지는 않는. 세 번째는 사람 관계가 우리가 불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자꾸 요즘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육체적인 질병이 어떤 사람은 다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두 가지의 병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다 병신들이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내 속에 문제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가 있는가? 우리 라은이는 공부해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면은 어때요? 네?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성적표를 어떻게 집에 가지고 가나. 걱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면은 다 누구나 두려워하죠. 걱정을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홍해 바다가 덜커덕 나타나면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양식이 떨어지면은 무슨 말부터 나오겠어요? 아말렉이 뒤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쳐서 죽이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이럴 때도 내 마음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양식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사업이 무너져가고 부도가 나기 직전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큰 사고가 나든지. 자,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반년 동안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이란이나 이스라엘 전쟁 난 때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성지순례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런데 다 끊어져 버리고 말이죠. 지진이 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대통령도 잡혀가고,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생각만 해봐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감사를 배우게 돼요. 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게 되는 거죠.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배우게 돼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삶이 풍성해지지만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잖아요. 감사의 종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감사할 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은혜가 나타나고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의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이 정신적인 질환을 조금씩은 앓고 있다.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느냐? 왜 평안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스트레스로 질병으로 달아오게 된다는 거죠. 비교의식에 빠지고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왜 마음에 병이 들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돌아와도 남편이 아내가 원망불평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불평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떠나보내기 전에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봉독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 산으로부터 부르시고 이제 십계명을 주셨어요. 특히 그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종교적인 의무를 주셨습니다. 자, 너희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말라.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1년에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시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너희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우리가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우리가 기도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과거도 축복하셨고 현재도 축복하시고 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3대 절기를 주시면서 왜 예루살렘에 내게 보이라고 그랬느냐? 오늘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고 그래요. 열방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땅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네?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 또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항모한 땅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닌 이곳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 땅을 정복할 힘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과거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야, 아낙 자손, 네피림 자손, 골리앗같이 거구들이 보기만 해도 아주 기겁이 아주 겁이 질려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 없이 그걸 바라보았다고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원망불평을 해대다가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하더니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 있으면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밥은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가나안 족속 같은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큰 거인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두려움을 다 쫓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7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7 족속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립니까?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70, 80%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일본의 장교 가와가와 기치 씨가 고국에 돌아왔어요. 고국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피어땀이에요. 야, 죽도록 내가 싸우다가 목숨 걸고 싸우고 돌아왔는데 이게 뭐냐? 막 속에는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늘을 쳐다봐도 분노가 일어나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은 견딜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나니까요. 사람이 계속 이게 분노가 일어나면 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더니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해요.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고 말이죠. 온몸에 마비가 와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구치다 씨가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차도가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의 병은 마음의 병이다. 정신적인 병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쇳덩어리가 쇠사슬이 꽉 묶여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건강하기를 원하냐, 살고 싶기를 원하냐 했더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하루에 1만 번씩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1만 번씩 어떻게 감사를 해요? 하루는 그냥 불평만 하다가 살고 싶으니까 자동적으로 입술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해가 떠오르면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천둥 번개를 쳐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화장실에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니까 말이죠. 사람이 감사를 계속 하면은 이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아들이 학교 갔다가 와서 이제 아빠하고 먹을 걸 이렇게 주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손이 움직이지 않던 것이 말이죠. 이렇게 내미니까 손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먹고 계속 감사를 했더니 온몸에 마비된 것이 쫙 풀어지더니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 묶여있던 이 저주와 쇠사슬의 끈이 끊어지니까 내가 해방이 되는구나.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질병으로 빨리 치료함을 받으려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바로 감사약이에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레위기서 26장 8절에 보면은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가 있는 것이지. 왜? 전쟁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그 인생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비참한 생을 마감하기를 싫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배울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장 24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약속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은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다 그래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사업이나 일들이 점점 확장되어야지 축소되고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퇴직을 하고 그 뭔가 조그만 사업장을 하나 내려고 그러면 요즘 뭐 제일 많은 게 뭐 치킨집이고 커피숍이더라고. 그 인테리어 하려면은 그것도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몇 년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참 이게 힘들잖아요. 네? 투자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노년의 삶을 또 보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은 넓게 확장을 시켜 주시겠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가 온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솔로몬 왕 때에 가서 이것이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오세 때에 약속하신 것이 솔로몬 왕 때에 가서 다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억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이웃 나라들이 속국이 되어서 나중에는 다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번성하고 우리의 모든 손을 대는 일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서목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이 터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직장이, 손을 대는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 말씀을 간직하라고. 은을 찾는 것까지 찾고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홀턴 붐 여사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물던 방에는 막 벼룩이 나오고 빈대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다가 아하, 이거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빈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감사할 일이 맨날 그 간수들이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뭐 보고 감시하고 그러는데 빈대가 막 울거리니까요. 간수들이 그날부터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기도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빈대 덕분이구나. 나중에 가서요. 빈대여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려 엿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면은 뭐 한 달, 두 달이 걸리는 거예요.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끝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상당한 시간을 집을 갖다가 사업장을 한 달 동안 만약에 비워놔 보세요. 그런데 도둑놈이 들어오거나 강도가 들어와서 탈취해가지고 가면은 박살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너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내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꾸로 자꾸 살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살아가지고 처음에는 인간의 노력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반드시 내가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막 발버둥 쳐보는데 한계가 부딪히면 쓰러져 버립니다. 병들어 버려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경상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내고 나중에 이사장까지 했던 그 강경훈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젊을 때에 일제 만렙에 이제 그 채석장에 끌려가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럼 오전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그걸 이제 확 터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돌을 나르는 하루 일과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점심을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하죠. 기도를 해도 이 장로님이 아주 너무 감사하니까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개새끼 한 마리가 와가지고 도시락을 확 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막 개가 물고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기도를 하려면 좀 짧게 하지 그렇게 길고 하니까 밥도 잃어버리잖아. 하나님이 왜 밥도 안 지켜주냐 도시락도 안 지켜주시냐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자꾸 빈정거려요 사람들이. 그래도 이 도시락을 먹어야 되니까 개를 막 쫓아갔더니 말이죠. 잡으려고 그러면 또 옆으로 도망가고 잡으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러다가 개가 도시락을 딱 놓고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짚고 딱 돌아서는데 뭐 펑 하더니 말이죠. 다이나마이트가 막 팍 터져가지고 밥 먹는 사람들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거 보니까 말이죠. 다 터졌는데 이게 안 터진 것이 나중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개새끼가 도시락 물고 가게 해서라도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네? 안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개가 도와준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참 스트레스 많은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려울 때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힘들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죽을 병에 걸리면은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소년이 신발이 없다고 맨날 원망 불평해대고 부모에게 투덜투덜거리는데 어느 길거리를 갔더니 말이죠. 보니까 두 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신발이 없어도 두 발이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닫고 나서는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